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인데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 8절,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더니 도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라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두로 또는 시돈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고대 국가로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페니키아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두로는 페니키아의 이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고 시돈은 페니키아의 종교를 대표하는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고대 카르타고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중심으로 알제리,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권역,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 도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항구 도시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중해 서쪽 끝단 지역으로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가 있는 바로 그것이 이베리아 반도가 있는 것인데, 바로 거기까지 식민지로 삼을 만큼 아주 대단한 엄청난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시스가 어디냐? 바로 스페인의 쿠아달 퀴리비루 강에 위치한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지역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 지역쯤 되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다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두로 또는 시돈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도 많은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페니키아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짓게 했던 히람. 그리고 또 그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 잣나무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노세 대장장이 히람을 그에게 보내서 이 성전에서 이 노수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그 일에 그렇게 협력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하죠. 자,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지만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는 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의 사이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과 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섬기는데 1등 국가가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저것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는 이 일들이 바로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가? 페니키아, 두로, 시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로는 이 알파벳을 최초로 사용한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 두로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육지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해상의 섬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한참 오래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해상에 있는 섬으로 된 두로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물이 많아져 가지고 15m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15m 아래를 들어가야 그 도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해상 국가라고 하는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이를 통해서 대단한 부를 창출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운영했던 배를 가리켜서 다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스, 스페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도 있고, 배 자체를 가리켜서 다시스의 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해상 무역에 특화된 거대한 상선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파도가 막 치는 바다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큰 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려면 작은 배로 많은 물건을 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를 가리켜서 다시스의 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다시스의 배를 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외 무역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배가 파손돼서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고고학적으로 이 두로의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이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발견된 지역은 사렙다 지역입니다. 고대 도시의 이름은 사르밧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르밧이 어디죠? 사르밧이 어디예요?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엘리야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먼저 숨었다가 거기에 이제 물이 다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과부를 통하여서 공개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르밧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 바로 사르밧, 거기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책이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 그냥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서 자꾸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페니키아 제국,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로 대표되는 제국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본문이죠. 두로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패망 소식은 첫째로 많은 무역품을 싣고 자기들의 본국인 페니키아로 돌아오려고 하는 배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달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역 물자들을 싣고 세계 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떠나온 페니키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갑자기 보트피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습니까? 기띔에서 들었다. 기띔은 어디예요?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나라 있죠. 마치 그 바이올린처럼 생긴 섬나라. 거기가 그리스 영이기도 하고 그런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그 사이프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할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이 두로, 페니키아, 제가 이사야서 강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해 봤더니 거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만 해도 8번이나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에 의한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는 그에게
150달란트의 황금을 보상금으로 줘야 됐다. 배상금으로 줘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에 의한 침략이었는데 그 공격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네립, 우리 성경에도 사네립이 나오죠. 그에 의한 침략이었죠. 그는 두로 본토, 섬 말고 육지에 있는 그 두로를 초토화시켜서 두로의 교역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도 아수르 제국인데 에살핫돈,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의 아수르 제국에 의한 침략 이외에 다섯 번째는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침략을 그들이 막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함락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다가 그만 그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니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두로가 얼마나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나라였는지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제대로 그렇게 점령하지 못해서 얼마나 오래 투구를 썼는지, 얼마나 오래 갑옷을 입었는지 머리가 다 문드러졌다. 그리고 어깨가 다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사 제국. 이 신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요즘에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죠. 주전 343년에 일어나는데 아수에르에 의한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수에로는 뭐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좀 헷갈리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하고는 다른 왕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는 아수에로 1세예요. 그런데 여기 두로를 침략한 사람은 아수에로 3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한 침략이 있었습니다. 주전 333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의 정복은 실패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를 끝으로 이렇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전 332년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비교적 쉽게 육지에 있는 두로를 점령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육지가 점령되니까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섬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육지로부터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아주 강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 배를 조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어도 점령하기 어렵고 그럴 판인데 뭐 배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 점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그 섬에서 쉽게 말하면 메롱메롱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역을 탁 하면서 야 니네들 쳐들어봐야 소용없다 우린 끄떡없다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육지에 있는 두로 페니키아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모든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 건물더미 뭐 이런 것들 다 몰아다가 뚝을 쌓게 됩니다. 어디까지? 800m 섬까지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육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의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무려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화가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꼭지가 돌았다는 거죠.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도시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한 6,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러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고 아주 그냥 자기 아들, 딸들, 와이프에게 줄 선물까지 다 사들고 배를 타고 금이 환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슬피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로의 패망 소식이 전달된 곳은 여러 해변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큰 불을 창출한 그런 국가들이죠. 오늘 보면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지금까지 그 해변 주민들은 이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을 가져오고 무역이 활동되면서 자기 물건도 팔고 그러면서 아주 활기가 넘쳤었죠. 살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멍해져야 된다.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로 두로의 멸망은 시월 혹은 나일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라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고 그 시대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이 곡식을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써 아주 큰 부를 창출했던 그런 나라죠. 뭘 이용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배에 능숙한 바로 이 페니키아의 배,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그런 부를 창출했었는데 그런 두로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곡식을 팔 방법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은 빼고 3절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10월 나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추수를 통해서 큰 물로 수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물은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물로 수송해서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를 창출했는데 이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애굽이 듣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죠? 자신들의 부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망하면 손해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 망하면 통곡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고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 아마 1등 혹은 2등일 거예요. 한국 교역량에. 예. 그렇죠? 중국도 아마 고통당할 거예요. 미국이 망하면.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지금 이 이집트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국의 시장이 될 만큼 많은 나라에 곡식을 팔았던 애굽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로의 상황이 4절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두로와 시돈으로 예표되는 페니키아 제국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요새와 같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산고도 출산도 그쳤고 청년과 처녀들을 양육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금까지 두로는 다시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시스가 어디라 그랬죠? 스페인지요. 다시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부를 창출하고 부의 영야를 누렸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건설한 식민지로 급히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지금 어디서 그러는 것입니까? 다시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들은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 놀라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두로가 활력이 넘치는 희락의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두로 때문에 기뻐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성읍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는 정통과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고대에 건설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영화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무역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었는데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의욕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7절 끝절에 보면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 지방까지 가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망해졌다. 그래서 도무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2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는 원래 어떤 나라였다고 얘기되고 있습니까? 두로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에 자기들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굴복할 수 있는 왕을 세우거나 총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네가 이곳의 책임자다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누구냐? 두로, 페니키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인들은 가는 곳마다 고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로 대접받는 자들이었다. 그런 나라가 어디였는가?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그런 것들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회사 가면 뭐 사장님들 있으면 그렇죠. 왜 그냥 그렇게 꼼짝 못하고 거기서 나옵니까? 어떨 때는 그냥 욕을 막 먹고 보고서를 싸고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땅바닥에다 그냥 확 내줘지면서 자존심을 확 긁는데도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그만두면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면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자식들 못 먹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 저 뒤에 가가지고 혼자 울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너무 들볶으면 안 돼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 들볶지 마세요. 그렇게 직장 생활해요. 뒤에서 한참 울고 들어온다니까요. 두로가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는가라고 묻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다시 말해 누가 이런 엄청난 두로를 망하게 만드셨느냐 묻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 상반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를 하루아침에 욕되게 만드셨다. 세상에서 교만하던 그들을 멸시를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인해 두로가 망하자 식민지였던 다시스가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두로의 망함이 그동안 억눌림을 받았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소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이사야에서 강해를 쓴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딸 다시스여 너희 땅을 나일처럼 횡단하라. 이제 더 이상 제약이 없는지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던 두로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스는 나일강이 애굽을 위아래로 가로질러 마구마구 흘러가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신의 땅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바다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가, 그 고대 페니키아가 영광과 지위와 부를 누리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미국도 항공모함을 만들어 놓죠. 중국도 지금 수도 없이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막 찍어내고 있죠. 왜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두로 페니키아였다.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흔들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아니 왜 두로의 멸망을 당하던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나안이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약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아모리와 그리고 해변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해변에 있는 가나안, 해변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부터 봐야 되네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으로서 순이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두로의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런 사역도 안 하시고 그곳에 있으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귀신 들림에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혈통이 페니키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페니키아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 페니키아 여인이다. 그렇죠? 아니 양쪽에 이렇게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페니키아가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기 전에 그 과거에 그 지역이 뭘로 불렸는가? 가나안 지역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가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이 여기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은 여기 살았던 아메리칸이라고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불리는데 고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고 그거보다 조금 나중 고대에 불리는 이름은 페니키아 여인이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11절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셔서 세상 나라들을 흔드시며 페니키아의 요새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세번역 성경은 버니게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버니게, 이게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페니키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예표되는 페니아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가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로가 나왔다가 시돈이 나왔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페니키아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페니키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라 그럽니까? 기띔으로 도망가라. 기띔이 어디예요? 딱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기띔이 어디입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 이게 바이올린 모양으로 생긴 지중해 그 위에 있는 그 나라, 거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도망쳐 갔는데도 평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까지 패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는 이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마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댄다마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두로의 자기 고백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특별히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렇게 큰 소리쳤다는 것이죠.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성, 돈이 주는 자부심, 돈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돈이 가진 위력에 흠뻑 젖어버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종 무소부지의 권력을 휘두르는 깽단 두목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죠. 종종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죽고 사는 거 다 결정하는 사람이야. 종종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그냥 잘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도 계속 신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런다면 내가 그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지위가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니키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미 멸망한 바벨론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것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무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바벨론 중에서 어떤 바벨론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제가 참고했던 책의 모든 분들, 또 제가 들었던 설교의 모든 분들은 다 신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멸망한 나라는 신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나라는 사실은 구바벨론이에요.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구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구바벨론을 아수르 제국의 후예들이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 다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다시 신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킵니까?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 예,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없어졌다 이런 것이 다 과거 시제예요. 그럼 이미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싸움에서 이고 지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토돌리 멸망하는 것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신바벨론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바벨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뭐 신바벨론이다 하면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그거는 자기 생각 나름이니까요. 예.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 두로가 누구처럼 망하게 되는가? 구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러니 다시스의 베드라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이 두로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고는 다시 두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창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기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같이 되리라. 자, 두로가 회복이 됐는데 또 어떤 짓을 하는가? 옛날에 했던 짓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로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졌길래 두로가 창녀로 비유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창녀와 두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죠. 두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는 나라였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는 나라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까지 팔아 넘기는 창녀와 닮았기 때문에 창녀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라면 만사, 오케이, 돈이 최고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자기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영적 창녀의 모습을 가진 나라처럼 되는 나라가 어디냐? 두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재물과 돈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물과 돈이 누구 좋은 일 시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잠언 13장 2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두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창녀처럼 그래 돈이 최고지라고 벌었는데 그 돈이 누구께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냥 움켜쥐고 있던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지 잘나서 그거 하고 있는 줄 알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두로처럼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두로를 부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두로가 교만을 부리며 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떠버릴 때에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라. 하나님이 훅 부르면 깃털처럼 날아갈 것들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그거 조금 가졌다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다.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내라. 너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